별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별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별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좁혀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날 부르소서 푸른 하늘 좁혀 예수 믿고 구원해 예수를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날 부르소서 푸른 하늘 좁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날 부르소서 푸른 하늘 좁혀 예수 믿고 구원해 예수 믿고 구원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날 부르소서 내 주여 날 부르소서 푸른 하늘 좁혀
시간에는 십자가의 짐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21살 때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어떤 유행, 어떤 풍조,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이 일어났다. 무슨 환경은 두 번째 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혼란을 겪고 내가 흔들리고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이 그 의심과 회의 속에서 부딪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모시고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 불확실성. 그래서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고 이게 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어봤자 모을 거예요. 그죠?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몰랐습니다.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아버지 이렇게 좀 만나주십시오. 저렇게 만나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완전히 급격된 신앙.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행과 풍조와 사상과 신학과 철학이 일어나도 그 위를 달려가야죠. 그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장로가 되면 뭐고 목사가 되면 뭐야. 이런저런 것이 올 때마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기며 달리게 하실지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건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디까지 이끌기를 원하시고 어디까지 들어올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영성훈련학교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영성훈련학교의 12개의 과정은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도 다 살펴봤죠. 이건 아가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다윗을 다뤘던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다루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산상팔복 가운데 이게 그대로 다 나타나 있고요. 베드로도 이 영적인 깨닫는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영성훈련학교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성경적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영혼을 이끌으시는데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분명히 점검하고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짐이 나오겠습니다. 혹은 십자가의 성이라고. 왜 짐이고 왜 성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가 다 가로막고 있다?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진을 깰 수 있는 몸부림을 치지 못하면 원수의 성문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그걸 다 찾아내올 몸부림, 영적인 전쟁이 없다면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퍼부어도 받아낼 영혼이 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약속해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쓰러진다 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세요. 근데 우린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아멘. 그죠?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거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 거역, 반역.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용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거 쳐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반역한 것밖에 없어요. 사단의 지혜를 깨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수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성 안에는 마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쭉
정말 몸부림치고 갈급하고 사모하고 영적인 존재를 버릴 줄 알고 이러지 않고서는 앉아서요, 아버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다 우리 정말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들은 아버지께서 막 퍼부어주시면 된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알아요. 신령한 줄 알아요. 자격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은사를 주시든 그거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너를 내려놓고 세상 내려놓고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인생은 너무나 부지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완악하고 탐욕과 정욕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나 회의조차도 없고, 그리고 어떤 유행과 풍조와 사상과 신학과 철학이 일어나던 그 모든 것을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구워봐야죠. 뭐 거짓 선지자들의 개혁이 터지던 어떤 이단 사상과 신학이 뭐 그냥 광풍 모도처럼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로 휘슬고 지나가든 뚫어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통찰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랐어요. 엘리야에게 그냥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났을지,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났을지, 그런 건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고등학교 그 철부지 기간 동안에 수없는 철학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별이면 늘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실 줄은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실 거는 이렇게 오십시오, 저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만나주십시오, 저렇게 만나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건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저께 맨 마지막에 나눠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하지만 그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인간일 뿐이다. 아버지 응답은 이거였어요. 네가 정말 이런 것을 얻기를 원하면 넌 피조물이고 흙이고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일 뿐이고 아버지 앞에 더럽고 추할 뿐이고 아무것도 아닐 뿐이고, 그래서 너는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와 본질이 뭔지 이걸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자기 정체를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구했는데 여호와의 지식과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비춰주셔서 제가 그 자유주의 신학을 시작하면서 신앙이 도대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대한 평생도록 의심이나 회의가 없이 확신 속에서 담대함 속에서 서 있길 원했고, 그러면서 아버지 나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삶 속에 3번을 오셨는데요. 22살 때, 32살 때, 45살 때쯤일 겁니다. 2년 동안 지하실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4, 5년 동안 끊임없이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오셨던 게 뭐냐? 그렇게 3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데 영적인 성장의 그 첫걸음마가 뭐였느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보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한번 교재 보십시오. 97페이지. 교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성훈련학교 제2단원 십자가에서 책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의 죄 때문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죄요 죄인 된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서로 덮어주며 예수님의 피로 스스로 변화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때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사탄의 견고한 지는 깨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영적인 성장은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와요. 근데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발람이 했던 얘기들은 자기가 하기 싶은 얘기 했어요. 하나님 주신 거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들려주신 거 그대로 했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죠. 근데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무당 선지자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종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이용 못해요. 마귀 새끼한테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교만과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 새끼한테 한 방에 가요. 은사 사역을 너무나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그걸 뼈저리게 합니다. 자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상처도 못 줘요. 그런데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꼭 꿈꾼다는 사람, 꼭 예언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뒤집고 많은 성도들한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돌아다닙니다. 그죠? 맞죠? 은사나 직분이 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나타는요 그거 갖고 여기 들어와봤자 여기서는 그거 갖고 뭔가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저런 자격이 있고 이런저런 조건이 되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은사나 직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양심에 화이 맞지 않을 한 본인들도 각자 알아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별거 아니더라도 차고 넘치게만 주옵소서.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응답은 저의 정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 한 편을 보다가 아버지께서 제 속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캐톨릭 기독교 영화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교회가 마을에 많지 않았거니와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교회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혼자 교회를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 근데 아버지를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람 없나 찾아보다가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 교회 좀 데려다줘. 너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또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이 철없는 영혼을 만져주셔가지고 새벽제단 싸우면서 철회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도 잘 몰랐을 때 아버지께서 새벽이면 꼭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아주 유치하고 초보적인 이제 신앙의 발걸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더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왜요? 그렇게 해봤자 신학교 딱 들어가서 새로운 신학, 학문, 철학, 사상 그걸 접하게 되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만큼 만나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체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중간에 내가 곧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였어요. 내가 곧 죄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뭐가 움직여요? 죄가 움직여요. 내가 뭔지 그리고 죄가 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움직일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실상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꿈, 내 계획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죄가 그를 끌고 갑니다. 지금이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천국을 넘어가면서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진리의 비밀, 세상의 비밀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닫고 난 다음에야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그때는 예수 믿은 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님 십자가 앞에 세워가지고 제가 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철부지는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을 다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 먹고 결심해서 너무 그냥 이것도 갖고 싶고 저렇게도 놀고 싶고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돼도 내가 언젠가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될 거야. 우리 엉뚱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 그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의 본질과 정체를 먼저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이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엔 선한 게 없어요. 의로운 게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밖에 우리 속에 없어요.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제가 구한 건 이건데 이걸 보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응답은 이거예요. 너 이거 하나라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있는 줄 알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거 갖고 버틸 수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에 나라고 하는 이 뇌세포 속에 나라고 하는 경험 속에 아버지께서 이거 담아주시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정체를 모르니까요. 또 은사 주시고 꿈 주시고 예언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불 주시고 바람 주시면 되는 줄 압니다. 그거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압니다.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부럽고 받으면 되는 줄 알지만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대한민국의 그 사역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오라 그러세요. 그분들은 다 그런 고백 속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다 갖고 오셔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 갖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뭔가 아버지께서 새롭게 오셔서 그거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이었죠. 우리 어렸을 때 불량식품이 많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 조도 안 먹죠. 그거 설탕, 누런 설탕 그냥 녹여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그냥 그것도 또 큰 거면 좋다고 하루 종일 이빨 썩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리 누구 댕기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거 뭐 이렇게 소다니까 넣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또 맞으면 또 깨지지 않으면 또 그냥 그런 걸 주고, 하여튼 이빨 썩는 거는 다 뜯었어요. 그런데 지금들은 다 없어졌지만 불량식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량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문제예요. 불량식품 아무리 없애봐요, 공장 폭파시키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뤄봤자 아무 소용없는 걸 알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 죄의 생산 공장인 내가 문제입니다. 공장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을 찍어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건 복음 안에서 이미 다 드러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복음 몰랐거든요. 성경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불량품을 찍어내는 생산 공장일 뿐인데, 거기 뭐 꽃도 갖다 놓고, 거기 뭐 이렇게 좋은 어항도 갖다 놓고, 뭐 아무리 꾸며보세요. 뭐해요? 그 의미 없는 겁니다. 방언도 갖다 놓고, 통변도 갖다 놓고, 장로직분도 갖다 놓고, 목사직분도 갖다 놓고, 뭐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생산 공장을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비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장이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은 떠나가고 이전 것은 떠나가고 새로운 공장을 지어줘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지금 너 갖고는 안 된다. 내가 어떤 것을 퍼버줘도 지금 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뤘지만, 복음을 시작하신 아버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는 걸 아버지께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노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 새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징계하고 야단쳐야죠. 근데 그걸 포기할 정도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인생들이 그 정도인 걸 아버지께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빛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셔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암세포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죄를 다 덮어있어요. 복음 그대로 아버지께서 복음을 깨달을 나이가 아니니까요. 그건 뭐 40 넘어서 깨달았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너는 죄인일 뿐이다. 너는 빌라도보다 더 악했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보다 너는 더 악할 뿐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저 군중들보다 너는 더 악할 뿐이고, 자기 밥그릇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됐던, 그래서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벌여가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악할 뿐이다. 저는 아버지께 이걸 구했거든요. 요동하지 않는 신앙,
의심과 회의조차 없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 사상과 철학을 통찰할 수 있는 여호와의 빛.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응답은 너 같은 죄인은 천하에 없다. 너는 빌라도보다,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보다 너는 더 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만큼 예수님 사랑받은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그런데 다 버렸잖아요. 자기 목숨, 자기 가정, 자기 밥줄이 끊어질까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의 의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지었던 죄가요, 그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빌라도의 죄만 졌지만 나는 빌라도의 죄만 진 게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줄 알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줄 알았고, 사내들인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줄 알았고, 군중들이 무지하고 오만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가 그 기생충들이 제 속에 바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터지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를 죽인 건 바로 나였구나. 예수를 죽인 죄가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생 이것을 지고 산다. 뭘 지고 산다? 예수 죽인 죄를 지고 산다. 바울이 예수 죽였어요? 아니죠. 주님 앞에 선 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죄를 지고 산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거든요.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 그날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으며, 의로운 것이 없으며,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불량품 생산 공장이에요. 이 불량품 생산 공장에 뭐 하나 액세서리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불량품 생산 공장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옛 생각, 옛 마음, 옛 자아, 그런 게 남아있다?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게 뭡니까? 저를 보게 하셨어요. 죄를 회개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회개 안 해서 거기서 못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이 생산 공장, 이 불량품 생산 공장, 죄의 생산 공장, 거역과 반역의 생산 공장, 이 정력과 탐욕의 생산 공장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거렸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생산했던 거, 내가 수고해서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불태우면 뭐예요?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정체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빌라도보다 더 악하구나. 제자들보다도 더 악하구나. 그들의 죄는 다 제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더럽고 춤을 부리는 인생,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 그 영혼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면, 나라고 하는 이 불량품 생산 공장에 이게 안 보이게 되면 어떤 액세서리가 불이든 물이든
목사든 방언이든 통변이든 어떤 악세사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셨던 그분들의 고백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그 죄를 생산했던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 생산 공장인데 내게서는 끊임없이 탐욕이 나오고 끊임없이 헛된 자원과 영광이 나오고 끊임없이 비판과 정죄가 쏟아지고 끊임없이 음란과 정욕이 쏟아지고 내게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더럽고 추할 수 있네. 목사가 됐다고 안 쏟아졌습니까? 왜 알잖아요. 방언 분별한다고 안 쏟아졌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 악세사리 갖고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 공장이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이 폭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재 제사를 드릴 때 이 공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물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인생을 보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마귀한테 안 속아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이건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가 아니면 아니고 성경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마귀한테 속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 이건 몇 초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변에 선 사람들보다 그들의 죄가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데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으로 몰고 갔던 모든 사람들 그 환경들이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데요. 저도 죽일 놈이고 저도 죽일 놈이고 저것도 죽일 놈이고 저것도 죽일 놈이고 확 지나가는데 확 다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요 저 죽일 놈의 죄와 악이 전부 다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내 속에 다 있네. 죽일 놈이 누구야? 나요 나. 이건 하나님을 이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원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의심도 회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길 원하느냐? 세상의 어떤 유행과 풍조, 사상과 신학과 철학을 다 통찰하며 분별하면서 그 위를 달리고 싶으면 그러면 너가 죽일 놈인 것부터 알아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음을 너는 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어도 많은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주님 앞에 서보지 않았으니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은사가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 오면 되는 줄 알고요. 목사가 오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제 영혼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죄가 나한테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죽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지금 나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절대로 계속 갈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아, 그 고집, 그 자랑, 그 시기 그대로 가면 수도 없이 죄를 쏟아내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영혼을 드시고 제 생각을 빛으로 장악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러면서 또 순식간에 오죠.
이런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죄밖에 할 수 없는 죄, 죄밖에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는 죄, 예수까지라도 죽였던 죄, 언제든지 평생을 예수를 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 세상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일 놈이지만, 그래서 원한과 상처가 쌓이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중에 가장 죽일 놈 바로 잘못되는 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제가 저를 몰랐을 때는 아버지 앞에 이걸 구했지만,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무리 퍼줘도 안 되는 놈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걸 딱 알게 하신 다음에 바로 제 영혼을 끄고 다 찰나 일어날 일이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는 죄라고 하는 한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차가득 있어서 뭐 하나 선한 게 하나도 나온다? 없어요.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알아요? 22살 나이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이시면서, 나는 이렇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날 받아주시고, 날 받아주시고, 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그 30에 예수를 팔았다고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사로잡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신 줄 압니까? 주님께서 새벽녘에 밤새도록 불법 재판이 벌어지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졌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비우스님의 찬 얼굴로 붉은 홍포를 입히고, 그 로마의 채찍 끝에는 조개 껍질이나 남덩이가 달려있는데, 그 로마의 채찍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사정없이 내려치죠. 채찍이 한 번 휘갖고 갈 때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주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됐죠. 주님의 힘이 없어서 그렇게 붙잡히신 줄 압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알죠. 이 불의한 인생들,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평생토록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값이라도 받아주시려고 세리와 주인들의 친구가 돼서, 주님은 먹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동지도 굴도 없이 모든 것을 던졌지만,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셨어야 됐어요? 주님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누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죄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인생들의 본질이고 존재고 속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를 오래 해왔지만 우리 얼마나 예수를 죽였어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예요. 그게 우리 속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끌려가시고 그 채찍에 놔주시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시고 싸다거나 때리면 그저 당신의 뺨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옷을 벗기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가시멜로만을 씌우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 받으셨어요? 이 죽일 놈들한테, 이 죄 생산 공장에 이 죽일 놈들한테 정작 당신은 사랑해 주시고 살리려고 오셨는데,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삽니까? 그 시기며 그 원한이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고 나 때문에 저 사람 죽고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왜 뿌리치지 않은 줄 알아요? 그거 뿌리치면 그 뒷감당 누가 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임할 터이다. 누가 감당해요? 그 주님 다 받으신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거 갖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십자가로 올라가려고요. 니들의 죄를 내가 다 받은 것, 니들의 악한 것들을, 독한 말들을 내가 다 그대로 받으마. 하나도 뿌리치지 않으라고 다 받아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고 당신은 피를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마침내 띠들이랬으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악을 다 받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불량품 생산 공장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종지부를 찍었어요. 맞죠? 근데 마귀 새끼는 속입니다. 에덴까지도 폭파시켜버린 마귀 새끼가 뭔 짓을 못하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 그 피값으로 그 모든 멸시와 조롱, 고초와 대난 다 받으시면서 그 죄와 악을 사하시고 불량품 생산 공장에 임한 그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몸소 담당하시고 하늘길을 열어놓으셨건만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서 나 위해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요. 불량품 생산 공장을 옛사람을 여전히 발동기 돌리고 있네요. 지금 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곳에는 진노와 형벌과 저주뿐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내게 임할까봐 주님이 그거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가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마귀의 계계예요. 주님이 감당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끝내셨음을 믿어야 돼요. 주님 보혈로 그걸 도망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 진노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믿어야 돼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죽일 놈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일 놈이 아니고 내가 죽일 놈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의 죄의 암덩어리로 덮여있는 나에게 유일한 그리고 단 하나뿐인 소망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 있어요? 돈이요? 은사요? 목사가 됐으니까 소망이 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질 못하면요, 지금 우리는 꿈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인생에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세요. 이런 인생에게 소망의 전부가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있다.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더 있다. 없어요. 자기 모습을 아니까 그냥 암세포로, 죄라고 하는 이 암세포로 완전히 뒤집혀져 있어서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거든요. 그 모습이 오거든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위로부터 오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싶어서 위로부터 오셨고, 세상이 저지른 모든 죄와 악을 이 죽일 놈들이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맞죠? 주님이 죽임을 당한 죄를 단 하나도 지었어요? 이 세상이, 이 죄인들이, 이 죽일 놈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 주님 그걸 다 부둥켜 안고 뒤집어 쓰고 붓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요. 네.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뭘 몰라요. 예수 죽이려고 한 거에 몰라요. 그런데 왜 예수를 죽이는 짓이 그들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주님의 이름을 팔면서도 그 많은 거역이며 불순종이며 정력이며 탐욕이며 시기와 비방이며 분쟁이며 장로 목사하게 쓰면서도 신문 출사 방언 톰을 다 하면서도 그게 왜 다 터지는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이런 장님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조경들이 없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뜨거운 피를 흘리면서 용서를 선포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주님 그거 다 받아서 그 죄값, 하나님의 진노, 형벌, 저주, 사망 주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나 대신 저주 받으신 주님을 믿으면서 또다시 죄를 허락해야 됩니까? 나 대신 진노 받으신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죄의 생산 공장을 또 돌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은 왜 부르는 겁니까? 죽어야 될 건 나인데 주의 이름은 나인데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대신 죽으셨어요. 이런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 영광 구하며 세상 자랑 구하며 그 목숨 값으로 우리는 그걸 다시 구하고 댕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목숨 값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복음만 터져도 이걸 분명히 깨달을 터인데 그때 제 나이 22살이라 복음을 알 길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만 나기도 하늘의 별따기고요. 그럼 주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네 죄값을 내가 지었다. 너는 죽일 놈이지만 내가 날 치유해주마. 내가 날 사랑해주마. 내가 날 고쳐주마. 네 죄를 내가 도말하마. 네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사랑하고 살아라. 내가 정말 모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야. 네? 내가 전부임을 온 세상으로 이제 알게 해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알고 나면, 내가 나의 정체를 보고 나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눈 뒤집혀서 그런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 세 번째, 자, 이런 일이 터지면 아닐까요? 제가 전을 봤어요. 죽일 놈은 전을 봤습니다. 이 죽일 놈을 치료해줄 수 있는 건, 살려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사람의 죄와 악과 그 허물을 다 지시고, 누구도 제자들의 죄와 허물만 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버렸잖아요. 빌라도의 죄까지도 다 부둥켜 안고 올라가셨어요. 바리새와 사두개의 죄까지도 다 부둥켜 안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 침 뱉고 싸다구를 치는 자들의 죄까지도 다 부둥켜 안고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 다 살려주고 다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니까 문제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정체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 죄인 주님께서 이 주길로 빌라도보다 더 악하고 바리새인 사두개보다 더 비겁하고 치사하고 제자들보다 그토록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욕과 탐욕과 영광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거역하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보다 더 더럽고 추할 수가 없어요. 그들보다 더 더러웠어요. 그들의 죄가 다 저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보니 하늘 아래 의인이 단 하나라도 있다. 다 죽이는. 그 복음에서도 다 드러났잖아요. 아버지께서 왜 세워나갈 시작하셨어요? 다 죽일 놈이요. 남편이시며 오아를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니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창기에 낯짝을 갖고 있어도 내가 저들을 징계하는 것조차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포기하셨어요. 세워나갈 시작하시자. 죽일 놈의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손도 붙잡아주고 너도 죽일 놈이고 나도 죽일 놈이고 이 사람 손도 같이 붙잡고 같이 죽일 놈인데 뭔 짓을 못해? 같이 살려고. 그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누구보다 잘나고 자기가 누구보다 더 똑똑한 줄 아니까 미친 지랄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나 나나 같이 죽일 놈인 거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손도 붙잡고 저 사람 손도 붙잡고 우리 같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도 힘내고 나도 힘내고 우리 손 붙잡고 주님께 가자. 주님께 가야 산다.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22살의 나이로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든지 비판이나 판단, 정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받은 그걸 입에 담는다. 다 죽일 놈인데 담아서 먹을 거예요. 22살의 나이에 아버지께서 이거 영원히 걷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정체를 봤어요. 우린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죄의 악병에 걸린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과도 같아요. 우린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 정해진 시간을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시기요, 분쟁이요, 비방이요, 판단이요, 정죄요, 탐욕이요, 정욕이요, 음란이요.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이걸 다 걷어가 주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려고 재단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자기가 무슨 선지자가 된 줄 알고 나만큼 무슨 성경 해석하는 사람 오는 줄 알고 뭐 최고의 해석자라도 될 만한 얼마나 깝죽거렸는지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이것도 설교고 저것도 설교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주님 알고 마음 알고 나니까 강단에 올라와 있는 나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다 죽일 놈이에요. 우리 누구한테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줘서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메시지 외에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그 메시지 외에는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뭘 설교하셨겠습니까? 뭘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겠어요? 뭘
나누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것이 옳은 거지요. 비방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번이라도 정말 만난 영혼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 만났으면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용서하고 축복해 주길 원하죠.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올라온 사람을 상처와 아픔을 죽으면 죽여요. 우린 주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마귀 새끼가 이 앞으로 나가는 걸 허락한다? 사탄은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앞에 다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지금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이 시간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세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지금 내 영혼이 주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나 그 상황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또 흘러가 버릴 거예요. 오늘 밤에는 같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저를 볼 수 있는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아버지 유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어떤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회의도 의심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세상을 그냥 위에서 굽어보고 위에서 통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 아버지 내가 이걸 주셔야 내가 아버지를 하고 아버지 믿고 살죠. 그냥 비춰서 말씀을 누에가 꽁니 갉아먹듯이 갉아먹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것에 대한 응답이 나는 네 자신을 알아. 네가 죽이려는 것부터 배워라. 네가 네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네가 어찌 내 앞에 나오겠느냐.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품고 이 세대 중에서 위로와 소망을 일으키며 살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한 신앙은 뭡니까?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는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32살이 될 때까지는 오직 제 사역의 모든 것은 이것이었어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도전을 일으키고 용기를 일으키고 여호와가 사랑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듯 일어나니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축사도 주시고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람 사랑할 줄 알면 아버지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면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아버지께 영광해요. 그들은 아버지 것을 도둑질 할지 몰라요. 왜요? 정말 사랑해주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축복해주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손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주님께 돌릴 뿐이지 천가지 만가지 역사가 터져도 내가 했다 그런 소리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 생각 자체가 주님 앞에 서봤는데요. 죽일로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 죽일로기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런 역사가 터지는 건데 뭘 지가 했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있다 믿겠습니다.